1장. 깊은 밤, 하늘에 붉은 달이 떠오른다. 보통의 달빛과는 다른, 마치 피를 머금은 듯한 선홍빛 달이다. 이런 밤이면 무림의 고수들은 모두 몸을 사린다. 붉은 달이 뜨는 밤에는 금기의 힘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한적한 산골 마을의 작은 객잔. 그곳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연아.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창백한 피부는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마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한 기품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험한 매력이 함께 서려 있다. 객잔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그녀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도 감히 다가가지 못한다. 연하는 찻잔을 들고 창밖의 붉은 달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도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할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꽃향기 같으면서도 피비린내 같은 묘한 향기다. 또 시작되는구나. 연하가 작게 중얼거린다. 붉은 달이 뜰 때마다 그녀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그때 객잔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온다. 중년의 나이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그는 허리에 큰 돌을 차고 있었다. 일반인이 아닌 무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사내의 시선이 연하에게 고정된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 된다. 아가씨, 혹시 혼자 여행하시는 겁니까? 사내가 연하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다. 어딘가 흐릿하고 간절하다. 연하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그 순간 사내의 몸이 크게 떨린다. 연하의 눈빛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이다. 죄송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서요. 연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조차 사내에게는 최고의 음악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제가 호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하지만 연하가 차갑게 그를 바라보자 갑자기 정신을 차린다. 어떻게 된 일이지? 사내가 자신의 행동에 당황해한다. 분명히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때마다 더욱 진한 향기가 퍼진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연하가 객잔을 나가려는 순간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곧 문이 거칠게 열리며 흉악한 얼굴의 사내들이 들어온다. 모두 무기를 차고 있고 살기가 등등하다. 오늘 밤 이 객잔의 모든 돈과 귀중품을 내놔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큰 소리로 외친다. 하지만 사내들의 시선이 연하에게 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저 여자는 이런 미인이 세상에 있다니. 사내들이 하나둘씩 연하에게 매혹되기 시작한다. 강도질을 하러 온 목적도 잊은 채 그녀만을 바라본다. 연하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아름답지만 섬뜩한 미소다. 모두 물러서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두머리가 연하에게 다가간다. 아가씨,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한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기도 하다. 연하가 한숨을 쉰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어디를 가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경고했는데. 연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그 순간 객잔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다. 우두머리가 연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그의 손목이 꺾인다. 연하가 움직인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으악!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연하에게서 떠나지 못한다. 괴물이다. 누군가 소리친다. 하지만 그마저도 연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상태다. 연하가 객잔을 나선다. 그녀의 뒤를 따라 사내들이 비틀거리며 따라 나온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들처럼. 달빛 아래 연하의 모습이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안다. 마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연하가 하늘의 붉은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그 달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그 순간 더욱 진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진다. 2장. 사흘 후 연하는 한 고대 유적지에 도착했다. 수백 년 전 멸망한 사파교단의 폐허였다. 대부분의 무인들이 이곳을 기피하지만 연하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폐허 깊숙한 곳, 지하 석실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하는 그 기운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간다. 석실 중앙에 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검집은 검은색이었고 그 위에 붉은 용이 새겨져 있었다. 검 주변에는 수많은 해골이 흩어져 있었다. 묘화검. 연하가 작게 중얼거린다. 무림 전설 속에서만 전해지던 마검의 이름이었다. 연하가 검에 다가가자 갑자기 검집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온다. 마치 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부르는 거야? 연하가 검에 손을 뻗는다. 그 순간 검집에서 더욱 강렬한 붉은 빛이 터져나온다. 손가락이 검에 닿는 순간 연하의 몸에 전율이 흐른다. 마치 오래된 연인과 재회한 것 같은 친숙함이 느껴진다. 묘화검이 저절로 검집에서 빠져나온다. 검씨는 새까만 바탕에 붉은 불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 힘은? 연하가 놀라며 검을 바라본다. 검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그녀의 마혈과 공명하고 있었다. 갑자기 연하의 뇌리에 검의 기억들이 흘러들어온다. 수백 년 전 이 검을 휘둘렀던 전대 검주들의 기억이었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연하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검을 들어 올린다. 그 순간 석실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든다. 묘화검을 손에 쥔 연하의 모습이 변한다. 평소의 애잔한 아름다움에 위험하고 치명적인 매력이 더해진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연하가 검을 휘두르자 석실의 벽이 깨끗하게 잘린다. 엄청난 파괴력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연하의 몸에서 더욱 진한 향기가 흘러나온다. 마혈과 묘화검의 힘이 합쳐지면서 그녀의 매혹적인 기운이 몇 배로 증폭된 것이다. 석실을 나온 연하 앞에 여러 명의 무인들이 나타난다. 폐허에 나타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온 자들이었다. 저기, 저 여인이 묘화검을. 무인들이 수군거리지만 연하를 직접 보는 순간 모두 입을 다문다. 모두 물러서세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연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묘화검을 쥔 그녀에게서는 강력한 위압감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무인들 중 하나가 욕심을 내며 그녀에게 달려든다. 묘화검은 내 것이다. 연하가 한숨을 쉬며 검을 살짝 휘두른다. 단 한 번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무인은 그대로 쓰러진다. 다른 무인들이 경악한다. 괴물이다. 저건 유물이야. 무인들이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여전히 연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연하가 그들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묘화검이 그녀의 손에서 붉게 빛난다. 마치 그런 소망을 비웃는 것처럼. 그날 밤부터 무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묘화검을 손에 쥔 절세미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연하는 묘화검과 함께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 매일 밤 연하는 묘화검과 대화한다. 넌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야? 검이 붉게 빛나며 대답하는 것 같다. 마치 더 강해져라, 더 아름다워져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연하는 그 유혹을 느끼면서도 저항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지배가 아닌 평화이기 때문이다. 3장. 한 달 후 연하의 명성은 무림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녀를 직접 본 자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강호의 각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차지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정파의 명문인 천검문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묘화검을 손에 쥔 마녀가 나타났다니 이는 무림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장문인 검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 여인을 직접 본 자들의 말로는 그저 아름다울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제자 중 하나가 말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배어있다. 그것이 더욱 위험한 것이다. 한편 사파의 혈교에서도 연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열의 후손이라 우리 교단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혈교 교주 염라왕이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인다. 황실에서도 연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황태자 용천은 그녀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흥분을 느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라. 이런 소문과 관심을 받고 있는 연하는 작은 마을의 객잔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로 위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객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녀에게 매혹되는 것이다. 저 여인이 소문의 그 사람인가? 요하검의 검주라는. 아름답긴 하지만 뭔가 섬뜩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만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한다. 연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신다. 요하검은 등에 업고 있지만 검집을 천으로 감싸 정체를 숨기고 있다. 그때 객잔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무인들이 들어온다. 정파연합의 고수들이었다. 연하라는 여인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리더격인 무인이 객잔을 둘러본다. 그의 시선이 연하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한다. 저 여인이. 다른 무인들도 연하를 보자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다. 연하가 천천히 일어선다. 그 순간 객잔 전체의 공기가 변한다. 절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연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하다. 당신은 무림의 위험한 존재다. 순순히 따라와 주시오. 리더 무인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위험하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연하가 슬픈 듯이 미소 짓는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시오? 존재가 위험하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연하의 질문에 무인들이 말문이 막힌다. 그때 객잔 밖에서 다른 무리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사파의 고수들이었다. 혈교의 새로운 성녀가 되실 분이 여기 계시는군. 혈교의 사자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정파와 사파의 고수들이 객잔에서 대치한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연하에게 집중되어 있다. 연하는 한숨을 쉰다. 어디를 가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모두 그만하세요. 연하가 조용히 말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요하검이 등에서 붉은 빛을 발한다.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파와 사파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연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사장. 무림 전체가 연하를 둘러싼 쟁탈전에 휘말렸다. 정파는 그녀를 봉인하려 하고 사파는 그녀를 이용하려 하며 황실은 그녀를 소유하려 했다. 요하검의 힘이 날로 강해지면서 연하의 마열도 완전히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절정에 달했고 그녀를 본 자들의 집착도 광기에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연하는 깊은 산중에서 혼자 수련하고 있었다. 요하검의 검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마열의 폭주를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아름답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연하가 돌아보니 황태자 용천이 혼자 서 있었다. 황태자 전하, 어떻게 이곳을? 그대를 찾아 헤맸소. 소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거든. 용천의 눈빛에는 강렬한 욕망이 담겨있다. 전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간단하오. 그대가 내 여인이 되는 것.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연하가 단호히 거절하자 용천의 표정이 변한다. 거절한다고? 내가 황태자인데? 저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때 숲속에서 다른 인물들이 나타난다. 혈교 교주 염라왕과 천검문의 검성, 그리고 각 문파의 고수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모두 여기 모였군. 염라왕이 음흉하게 웃는다. 연하 낭자, 이제 선택하시오. 검성이 엄숙하게 말한다. 연하가 주변을 둘러본다. 무림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자신을 노리고 있다.
저를 물건처럼 취급하시는군요. 연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배어든다. 요하검이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여 강렬하게 빛난다. 그럼 다른 게 뭔가요? 전하는 저를 정복하려 하고, 교주님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검성님은 저를 봉인하려 하시잖아요. 연하가 요하검을 뽑는다.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으시네요. 연하 남자. 검성이 설득하려 하지만 연하가 고개를 젓는다. 이제 지쳤어요. 연하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마혈과 요하검의 힘이 완전히 융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진짜 무엇인지 보여드리죠. 연하가 검을 휘두르자 붉은 검기가 밤하늘을 가른다. 고수들이 모두 놀라며 뒤로 물러선다. 이제 알겠어요. 평범하게 살려는 제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연하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변한다. 그때 숲속에서 한 사람이 더 나타난다. 평범한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누구냐 네가? 염라왕이 경계하며 묻는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담담하게 말한다. 그리고 연하를 바라본다. 연하 낭자, 정말 그들을 모두 죽이실 건가요? 당신은 저를 막으려는 건가요?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낭자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연하가 잠시 멈춘다. 적어도 더 이상 귀찮게 하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연하가 요하검을 내린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하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남자가 연하에게 다가간다.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럼 그 사랑을 위해 싸우세요. 5장. 붉은 달이 절정에 달한 깊은 밤, 무림의 모든 세력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연하를 둘러싼 마지막 결전의 무대였다. 연하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마혈이 완전히 각성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어요. 연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모두 물러가세요. 그럼 목숨만은 살려드릴게요. 하지만 무림의 고수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연하야, 네가 아무리 강해져도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어. 염라왕이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런가요? 연하가 미소 짓는다. 그녀가 요하검을 하늘로 치켜든다. 그 순간 붉은 달빛이 검에 집중되어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한다. 붉은 달의 힘을 받아.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연하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한다.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한 것은 정파연합이었다. 마녀를 봉인하라. 하지만 연하가 검을 한번 휘두르자 그들의 공격이 모두 무력화된다. 저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연하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든다. 이번에는 사파의 고수들이 공격한다. 연하가 검을 회전시키자 붉은 방벽이 그녀를 감싼다. 무리한 짓은 그만두세요. 하지만 황태자 용천이 나선다. 연하,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나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가 황실비전의 용민검법을 사용한다. 연하가 한숨을 쉬고 요하검을 정면으로 내려친다. 용민검이라. 붉은 검기와 금빛 검기가 충돌한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주변의 산이 반쯤 무너져 내린다. 먼지가 걷히자 용천이 쓰러져 있었다. 이제 정말 지쳤어요. 연하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붉은 달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다. 요하검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했던 거야? 검이 붉게 빛나며 대답하는 것 같다. 마치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자고 속삭이는 것처럼. 지배라.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닌데. 연하가 검을 바라본다. 검 속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전대 검주들의 영혼이 보인다. 너희들도 외로웠구나. 그때 그 평범한 남자가 다시 나타난다. 결정하셨나요, 연하 남자? 결정이라. 연하가 그를 바라본다.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저는 남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가 미소 짓는다. 같은 사람? 저도 한때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남자가 연하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걸. 자신을 지배한다. 네. 남자의 마혈도 요하검의 힘도 모두 남자의 것입니다. 그것들이 남자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어요. 연하가 요하검을 바라본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남자가 연하의 손을 잡는다. 남자만의 길을. 연하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요하검을 높이 들어 올린다. 모두 들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냐에 울려 퍼진다. 저는 연하입니다. 마열의 후손이고 요하검의 주인이에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저만의 길을 걸을 거예요. 연하가 요하검을 자신의 심장에 겨눈다. 만약 저를 소유하려 한다면 차라리 제가 먼저 사라지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다. 연하야, 그러지 마. 하지만 연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 조건은 간단해요.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세요. 침묵이 흐른다. 긴 고민 끝에 검성이 먼저 입을 연다. 알겠소. 연하 낭자. 우리가 잘못했소. 다른 고수들도 하나둘 물러선다. 연하의 각오를 보고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염라왕과 용천도 결국 물러선다. 연하가 검을 내린다. 그리고 하늘의 붉은 달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요? 옆에 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제 낭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하가 그를 바라본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 될까요? 기꺼이.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요하검이 부드럽게 빛나며 축복하는 것 같다. 붉은 달빛 아래 연하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호의 전설은 이렇게 끝났다. 붉은 달의 여신은 사라지고 평범한 한 여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무림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했으며 마지막에는 가장 인간다웠던 여인으로.